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은 너무 익숙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사실 이 두 질문은 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는 쉽게 답변을 하지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하고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자신의 종교적인 선택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갑니다. 나는 부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결단하고 선택한 내용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된 사건이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사역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온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화로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화의 단계, 변화되는 단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단계가 주어지고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도 말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전 크리스찬입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믿음에 행함을 더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가 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행함으로 그 구원받은 증거를 증명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매주일 출석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체크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뒤에다가 I love Jesus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인다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천일까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무슨 뜻입니까? 24시간을 살게 할 양식이 없는데,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먹을 게 없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없고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아니 배고프면 나가서 밥을 사 먹고 와, 추우면 옷을 입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밥을 사 먹을 능력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데. 신명기 15장 1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책임을 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야. 그들을 구제하는데 기꺼이 너희의 재물을 내어 놓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내용을 요구를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성경은 이 구원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그다시 노예들이 주인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메스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할 때도 그 주님이라는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리니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님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의 입맛에 맞춘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거짓 신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봤던 이 로마서 10장 9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저를 따라서 고백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시인했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을 똑 떼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줍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못 믿겠는데요. 정 고백 못 하시겠으면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만 하십시오. 그러면 동의한 걸로 알고 하나님은 형제를, 자매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싸구려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과 순종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실제 자신들이 살아내야 하는 성화의 삶의 의무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사셨죠? 아마도 여러분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이고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밥을 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야들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셨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지요? 밥 먹고 자야 합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가운데 체력을 얻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잔 채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일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고요,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밥 먹고 잠자는 일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만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해도 기도와 성경 공부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잤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일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 먹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만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성경 공부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까지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까? 부지런히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밭에 나가서 실제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것이 농부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처럼 크리스찬들 또한 실제 삶 속에서 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마치 면죄부처럼 이신칭의 교리를 사용했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거짓된 믿음이야.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얘기를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믿음에 있는가 당신들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당신들 자신을 확증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시킨 교회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더니 그 교회가 성도들끼리 매일 모여서 서로 음해하고 분열나고 싸우고 고발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악한 죄들을 다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만약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교회 안에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행동하겠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인식이 없어. 너희들의 삶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너희는 스스로를 어떻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할 수 있지? 만약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여기 안에 앉아 계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몰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너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돼.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도 실제 너희의 삶을 보니 죽은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후에는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한 사람이 거듭나는 사건도
당연히 잘하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잘하게 되어 있다고요.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born again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속되는 중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될 것 같으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가하며 또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는 화가 나면 화난 대로 뱉어내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뱉어내서 사람들한테 상처와 당혹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곳을 찔러 넣듯이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말해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당연히 뒤끝이 없죠. 그렇게 다 뱉어냈는데 뒤끝이 있으면 이상하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는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모든 악한 말과 모든 더러운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말에 담겨져서 성숙하게 자랄 것을 기대를 합니다.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낙담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저분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쉬지 않았어 하면 뭐예요?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도 싫고 예도도 싫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벽을 쌓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들,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을 계속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예배 자리를 떠나면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더러운 혀를 제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술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일에 와서 찬송을 한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성경을 백독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난 20주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20주간의 기도를 이 시간을 사용해서 배웠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배워도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 기도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라는 기도 행위로 삶의 변화를 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개 기도하셨으면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셨으면 이제는 성경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실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부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지금부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뒤로 빠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을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소원과 능력도 품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을 잤고 밥을 먹었으면 이제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배웠고 기도했으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방향을 말씀 통해서 분별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능력도 얻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기도했다는 사실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부분들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실제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